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두터운 생각들, 또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회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갑작스런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원문의 순서는요, 사랑하셨다. 헬라어로는 에가페션 되어 있습니다. 호 데오스 에가페션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지극히 강조하는 문장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 그 사랑했다는 그 표현이 부정가거로 이 행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가페,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에 부정가거가 시상이 붙어서 에가페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부정가거형은 현재 완료와 비슷한 듯 하지만도 다릅니다. 현재 완료라는 말은 시작 시점이 분명하지만도 그 상태가 지금까지 분명해가지고 시작 시점이 분명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 부정가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과거의 시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부정가거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가페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모르지만도 그 사랑의 시점이 어디지는 모르지만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정가거행은 언제나 시작했다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동사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의 이 부정가거행인 이 에가페쇼는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일까? 사랑은 여러분들 관계에서 비롯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사랑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 you,
for a 대형 이래 돼야 돼요. 반드시 사랑에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그냥 지구나 우주를 뜻하기보다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일까?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사랑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일까?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에요, 그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 so that 구문 되어 있습니다. so that. 그래서 that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포함하는 긴 세월의 인간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팔로 하나님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파하시고 또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각종 나무의 풍성한 열매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동산에 날이 저물어 갈 즈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숲속을 함께 거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들었을 것이에요. 그처럼 평화로운 동산에 사단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사단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사단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므로 죄에서 물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범죄한 인간을 그곳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동시에 그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냐?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의 불행의 표시가 아니라 서로 믿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뭡니까?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반지를 손에서 빼가지고 땅에 던지면서 다른 남자한테로 따라갔다면 그것이 결혼 반지를 끼워준 신랑의 책임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선악을 따먹음으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와한테 물었더니 저 뱀이 나를 위해 깨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고, 아담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짝지로 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면 그 책임이 그 여인한테 있는 것이지 그 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간 관계에서 상징입니다. 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뭡니까?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바로 행복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뭡니까?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신부를 찾기 위한 그 아픔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신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보면 다른 본문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또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대로 잘 안 나타나 있어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도 제가 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언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깨어서 빈들로 데리고 나와 가나안이라는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는 동안 그들은 고집센 암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반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인내하고 포용하고 커다란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반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막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고 가십니다. 만나가 없다고 불평하고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들이 또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갈등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용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픔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팔아 넘기시고 이처럼 또 하나님 7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깨우쳐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오늘 또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깨우쳐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글로 남겨놓은 예언자들의 수가 16명이나 되잖아요. 구약에 일반적으로 뭐 대선지자, 소선지서 이러는데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좀 작은 거는 소선지서라고. 선지자는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에서 깨우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외침에도 인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카드를 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카드는 그분의 사랑과 그 아픔이 함께 버무려진 바로 비장의 카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가지고 뭡니까? 농부들에게 맡겨주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는데 뭡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일꾼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었지만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0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을 마태복음 20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오미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바알 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원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쳐버리고 결국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타락의 역사, 불행의 시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시점에서부터 어딘가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